책으로는 17쪽이죠. 네, 17쪽. 네, 아래 부분 보시면은 3번이 있습니다. 3번. 네, 우리 3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국률하심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훈련원에서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해서도 이제 배우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만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제 의지적인 믿음, 은사적인 믿음, 생명적인 믿음은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단지 저희들이 이제 믿음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공과 속에서 잠깐만 좀 저희들이 이제 정리해야 될 부분은 이제 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배우셨고 지금 적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저희들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표현할 때는 사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게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때로는 저희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될 때가 있으시잖아요. 이걸 저희들이 신뢰라 부르기로 약속했잖아요. 관계성 안에서. 같은 말로 하면 저희들이 이거를 신실함이라 부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희들이 신뢰해야 되는 부분. 사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만은 우리들이 생각했던 역사는 없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역사를 만약에 하나님 주셨다 그러면은 사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가깝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 사도 바울 예를 들면은 잘 아시니까 육체의 가시, 그죠? 육체의 가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란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뭐 하는 거죠? 믿어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늘 끊임없는 고통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죠? 육체의 고통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는 거죠. 신뢰해 드리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 부분. 이게 지금 우리 지체들께서 1번을 경험하실 수도 있고 2번을 경험할 수 있을 수도 있죠. 주로 육체는 1번 경험할 때가 흥분이 되죠. 1번을 경험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막 경험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가장 나를 막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가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전부 다 응답해 주실 것 같고, 그러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한 단계 깊은 단계를 이끄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멈춰버리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도록 만들죠. 그죠? 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때는, 고난이 있을 때 이렇게 이 부분들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끌어 가실 때, 이때 저희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이건 주로 이제 구원을 이루는 부분, 그죠? 구원을 이루는 부분에 경험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많이 믿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날마침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부분이죠. 그죠? 이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부분. 저희들이 이제, 만약 혼이 주인 되어 삶을 산다면, 내가 믿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의뢰한 것 같지만, 이미 우리는 연합되어진 분들이잖아요. 그죠? 존재론적으로는 항상 우리 지체들께서 상태를 막 너무 많이 보시면 안 되셔요. 존재와 상태라고 늘 배우시잖아요. 그죠? 뭘 도저히 우리는 사역도 하지만, 근데 존재와 상태라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상태를 너무 많이 바라보시면은 내 안에 아무것도 되어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상태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는 좋은 거지만은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은 100%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 연민을 갖도록 하는 것이 느낌입니다. 느낌.
그러니까 상태를 점검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서 상태를 적용하시는 건 좋은데 절대로 뭐 하지 말자 그죠? 느낌을 통해서는 하지 말자 그런 부분이면 그죠? 예. 느낌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느낌 속에서 바라보면 그잖아요. 내가 전능하심도 잘 안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잘 안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습도 잘 없는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제 말은 상태 이게 뭐라는 거죠? 느낌. 근데 우리는 뭐 한다고요? 느낌을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아차하면 A사람 그죠? A사람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여 살고 싶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린 거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은 하여튼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상태를 점검하시는 겁니다. 그죠? 성령 안에서 상태를 점검하시는 거고 내가 내 상태를 점검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만약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점검했다면 우리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역사합니다. 그죠?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셨으니까. 우리 시체들께서 상태를 점검 받으셨을 때 소망으로 끝나면 누가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근데 절망으로 끝나면 내가 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어차피 우리 A사람은 안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이렇게 쭉 정리해드렸던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묵상해 보면 오늘 내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내가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크게 대표적으로 좋은 모습, 나쁜 모습으로 우리가 반응을 합니다. 이게 좋은 모습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뭐 이제 당연히 믿음으로 화합하겠죠. 이게 이제 좋은 모습입니다. 온유와 겸손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이게 좋은 모습. 근데 안 좋은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원망과 시비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원망과 시비가 생기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뭐가 생길까요? 원망과 시비가 생기죠. 그렇죠? 우리 인간관계를 가만 보시면 되셔요. 가만 보시면. 그래서 다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공부하지만 이 믿음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은 저희들이 원망과 시비. 그러나 만약에 온유와 겸손과 믿음으로 받으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없느냐 그 말이에요. 하여튼 이제 오늘 결론은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우리에게 오늘 삶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믿음 안에서 감사가 있느냐, 아니면 믿음 안에서 감사가 없느냐 부분이죠. 주로 믿음 안에서 감사가 없는 부분은 자기 자신 안에서 나를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걸 이제 더 풀어 설명하면 자아와 소욕 안에서 나를 보니까 별로 감사할 게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과 시비는 안 할 수는 있는데, 그죠? 배웠으니까. 원망과 시비는 안 할 수 있는데, 뭘 안 한다는 거죠? 감사를 안 해요. 근데 사실 감사를 안 하게 되면은 어디로 간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원망과 시비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먼저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물론 온유, 겸손, 믿음 다 통과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뭐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감사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이거 그죠? 그래서 감사는 느낌이 아니라 의지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렇게 잠깐 정리하고 그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이게 성경을 가지고 묵상할 때 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 스토리를 다 알고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너무 쉽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죠? 야곱의 그 야복강가에서 그 하룻밤을 새내는 그 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하죠. 왜냐면 우리 야곱의 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야곱을 공부하든 요셉을 공부할 때는 너무 마음이 좋아요. 왜냐면 우리 결론을 알고 그 결론을 소망하며 사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의 실제 삶은 그러지는 않죠.
우리 실제 삶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생을 이끌어 갔듯이 우리도 지금 그렇게 뭐하고 있으니 이렇게 이끌어 가고 있으니까. 그러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실제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그럼 잠깐 야복강가에서 야곱 보겠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18쪽으로 가서요. 몇 가지 성경 말씀만 인용해 놨습니다. 지금 야복강가에서 야곱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야곱이 쉽게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아니까 아는 이야기에서 보면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 본인이 자아로 반응하다 보니까 환도뼈가 부러진 겁니다. 이 스토리를 우리가 아니까. 그런데 만약에 모른다고 봤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잘못 적용할 수도 있죠.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렸는지를. 사실은 그 매달렸기 때문에 환도뼈가 부러지게 된 거잖아. 이제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아니까. 어쨌든. 그래서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에 달려있고, 그러나 혹시 우리가 국률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야복강가에서 그래도 야곱이 우리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은 그는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죠? 붙잡았다는 거. 네. 하나님의 경륜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그가 믿고 바로 야복강가를 건너는 거였지만, 그러나 야곱은 건널 수 없었고, 네, 이렇게 묵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 보이시죠?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중풍병자 이야기. 그잖아요. 중풍병자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와 또 중풍병자의 친구들 함께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그죠? 이렇게 한번 국률 묵상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8장 42절에서 48절에 보면은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스토리를 잘 아시니까. 그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도 그 여인의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2절 48절 말씀에 맨 마지막 점 나오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는 거죠?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래서 믿음이 구원하였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전폭적인 뭐라는 거죠? 은총의 문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좀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편에서 바라봤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들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이거 해보자는, 훈련해보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해 보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뢰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선하심, 하나님의 의뢰가, 제가 이제 우리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주관적 구속사와 객관적인 구속사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잖아요. 이게 주관적 구속사, 객관적 구속사거든요. 그게 결국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더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되죠.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할 때에 이 세 가지를 적용하시면 좀 도움이 되신다,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할 때.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고, 무엇으로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은 역사해 주시는 거죠. 믿을 때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적용 방법을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았을 때 그 레마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인지 아니면요 선하심의 말씀인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감동을 받으시면 되시죠. 그러잖아요. 기도하실 때 말씀을 받으시든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 하더라도 어차피 믿음으로 사시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스스로 가시면 돼요. 지금 딱 내게 레마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선하신 걸 지금 이끄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날마다 당신만을 의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너무 결과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사실 시험에 듭니다.
결과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라는 거는 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실까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늘 배우듯이 이렇게 적용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18쪽에 있는 4번. 4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성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성.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부분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지. 그죠? 이해되시겠죠? 교훈을 주는 부분이고 믿음의 역사는 오늘 현재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거냐 그런 부분이에요. 작은 1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을 먼저는 붙잡으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뭐 하셔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죠? 이걸 이 차이점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든 들으시든 요즘은 다 들으심, 그 다음에 묵상하시든, 그죠? 아니면 저처럼 학습하시든, 어떤 형태가 되는 게 상관없습니다. 이걸 다 통틀어서 이걸 로고스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쉽게 말해서, 로고스이신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뭐 해야 돼요? 묵상하거나, 그 다음에 학습을 해야 돼요. 그죠? 이게 1번이에요, 1번. 이걸 잘해 주셔야 돼요. 그러냐, 2번은 뭐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나를 붙잡는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가 붙잡아야 돼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처음에는. 그죠?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레마의 말씀이 나를 마시고, 붙잡으시고, 이 붙잡으실 때, 믿음의 역사인지, 신뢰인지, 아니,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의뢰하면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부분인지, 이거 하는 거예요. 그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문제 있을 때만 의뢰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좋은 일 있을 때도 의뢰하셔야죠. 그러니까, 이거 범사회잖아요, 범사회. 그죠? 범사회.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해 보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뢰하면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특별히 지금처럼 이게 코로나19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일상이잖아요, 일상.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저나 우리 지체들께서 일상이니까 일상 자체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믿고 또 신뢰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의뢰하는 거죠. 이렇게 삶을 사는 거죠. 이 일상 가운데서 지금 저희들이 조금씩 경험 많이 하는 주제가 뭐냐면 건강이죠. 건강. 그러잖아요. 건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쉽게 이제 건강을 든 부분입니다. 오늘 내 하루의 컨디션이 좋든 안 좋든, 그죠?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의 주권을 하는 거죠. 믿고 신뢰하고 의뢰하는 거죠. 너무 왜 그러실까라고 이러면 너무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피곤해서 못 삽니다. 그죠? 컨디션 좋으면 왜 하나님 나에게 컨디션 좋게 하셨을까 묵상하고, 컨디션 안 좋으면 왜 나중에 사단에게 참소당해 버립니다. 그냥 그러지 말고 묻지 마시고 뭐자는 거죠. 좋으면 좋은 대로 감사하고 믿고 신뢰하고 의뢰하고,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감사하고 믿고 신뢰하고 의뢰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원래 담임 목사님께서 왜라는 질문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라는 질문을 하는 부분인데, 이 적용을 잘못하면 하나님께 원망과 시비하기가 돼요. 적용을 잘못하게 되면. 그죠? 원망과 시비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목적인 것이고, 내가 왜라는 질문을 했는데 막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시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면 하시면 안 됩니다. 뭐 하셔야 돼요?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멈추고 뭐 하셔야 돼요? 내가 그 길을 모르지만 주께서 내게 지금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죠? 이 신실함. 저희 그 교육자 경건의 시간에 이제 우리 박경희 전도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으로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좀 더 이제 그 경건회 끝나고 나서 그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어떤 부분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다시 이제 이렇게 반복해서 묵상하게 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 어떤 부분이냐면은 하여튼 말씀대로 하실까요? 자, 같이 봐보시죠. 네. 제가 또 하반절 부분인데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아니, 죄송합니다. 12절 말씀. 네, 11절, 12절 말씀인데, 12절 말씀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그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제가 계속 지금 묵상하는 부분이 뭐냐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누굴 안다는 거죠?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을 더 사모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누굴 알고 싶은 거죠? 주님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사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하지만 그분의 주권을 의뢰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아는 부분은 그죠? 아는 부분 정말 조금입니다. 조금. 네, 점 하나에 불과하죠. 이 점 하나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온전하지 않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온전하지 않으니까 온전하지 않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잘못하면은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아니면 그릇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온전하지 않으니까. 안 그러신가요? 그죠? 특별히 친한 사람들이 오해를 잘해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작은 사소한 부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잘 알고 있는 게 없고 또 잘 알았던 것 때문에 판단을 했다가 뭐 하는 거죠. 그 판단 자체가 틀렸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곰곰이 묵상해보면 그러시잖아요. 그죠? 친한 사람 때문에 더 배가 속상하지, 안 친한 사람하고는 별로 약간 열받을 수는 있는데, 금방 잊어버리시잖아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네, 우리가, 참, 남은 생애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10년 남았는지, 20년 남았는지, 50년 남았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건강이라는 부분들은, 특히, 교통사고든 어떤 형태의 사고가 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왜 사고 나게 하셨습니까? 이게 다시 이게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 안에서 분별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제 말은 잘못 질문하다 보면 원망과 시비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한번 적용하시라고. 일단 제가 관심 가졌던 부분은 오늘 우리가 로고스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은 로고스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가 되어져서 우리를 뭐 해주시나 거죠? 붙잡아 주신다는 거. 그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쪽을 보시면은 4장을 보실까요? 4장. 네, 4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생명의 역사. 이건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것도 이미 다 배우셨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이 부분이 생명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그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하는 말로 생명을 딱 정리하면 이미 개념을 알고 계시니까 사실 생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살리는 역사잖아요. 살림.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뭐는 거죠? 죽는 거죠. 이걸 저희들이 이제 분리라 그러죠. 분리. 이거는 이제 존재의 문제이기도 하고 상태의 문제였는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대신 또 잊어버리면 안 되시는 이제 믿음이야 믿음. 믿음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뭐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를 살게 하셔야 돼요. 그죠? 네. 물론 이게 교리적으로는 거듭남을 의미하지만 교리적으로 거듭남을 의미하지만 이미 다 우리는 거듭난 분들이니까 옛날 걸 공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이신 생명이 내 영혼을 뭐하고 있는가?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영혼이 주님의 생명과 분리되어서 삶을 사는가? 근데 사실 우리 영이 이걸 분별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혼하고 몸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영이 잘 분별 안 되면. 그러면 내 혼하고 몸이 지금 주의 생명과 상관이 있어서 내가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 혼과 몸이 주님과 상관없이 분리되어 있느냐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내 혼하고 몸이 믿음으로 사는지 이해되시죠? 믿음으로 사는지 아니면 나로 살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지금 생명으로 살고 계신 거고, 그죠? 나로 살고 있으면 지금 생명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하던 두 번째. 그럼 잘 아시죠? 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지만 또 하나 생명은 이 힘의 근원입니다. 힘의 근원. 힘의 근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다스린다, 주관한다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러니까 생명은 우리를 살리게 하고 생명은 우리를 뭐 하는 거죠? 다스리고 주관하는 거죠. 뭘 다스리냐? 주님이 영이 혼을, 혼이 뭐 하는 거죠? 몸을.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게 영이 되고 뭐 하는죠? 생명이 되는 거죠.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해보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 교리적으로 다 배우셨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적용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시는 거죠? 거듭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미 다 거듭났어요. 그러죠? 이 거듭난 부분을 잠깐만 공부하게 되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뭐가 된 거죠? 살려주는 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저 여러분을 뭐 해주는 거죠? 날마다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이 살려준다는 부분이 교리적으로는 거듭남을 의미하는데 우리에게 적용하면 지금도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을 계속 계속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쨌든 살아난다 그러면은 신선함이 있는 거죠. 그죠? 생동감, 이제 이미지를 그려보는 거예요. 신선함, 생동감, 아니면 주님을 만남, 같은 말이니까. 주님을 만남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주의 말씀을 들어서, 생명을 공급받으시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뭐하는 거죠? 내 주님을 만나고 내 영이 또 내 마음이 신선해져 뭐하는 거죠? 생동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비록 육신은 피곤하지만 내 안에서 영이 살아나는 느낌. 이게 날마다 우리는 이게 써야 돼요. 주님을. 그래서 이게 나중에 통 틀어서 생명이란 말 쓰지 않고 그냥 나로 사는가 주님으로 사는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다 경험하고 계시는 부분들. 이 범위가 확장되기를 원해서 하는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이나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은 그냥 다 거듭남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읽어보시면 되신데 이미 우리는 다 거듭났으니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보면은 20쪽에 보시게 되면은 중간 정도 부분에 그 잠자던 자의 영혼을 깨어나게 합니다. 보이시죠? 이걸 좀 제가 역사적으로 좀 잠깐만 정리만 해놨어요. 하여튼 이름만 이게 요한 에슬레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영혼이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간증을 인용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즈 보이시죠? 조나단 에드워즈도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을 읽다가 회심을 합니다.
이분들은 다 원래 교회에서 충성했던 분들이에요. 교회에서 충성하고 있다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본인들의 영혼이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죠. 그다음 마틴 루터 보이시죠? 이분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만 잠깐만 보충 설명해 드리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게 이제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이.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약속하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이신칭이 필요한 믿음. 그 다음에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보이시죠? 이때는 성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을 이룸, 구원에 참여가 되는 거죠. 성화에 이르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 말씀 묵상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계속 관심 갖는 부분이 3번. 이 생명은 우리 안에서 뭐가 하나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지금 말씀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게 말씀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말하는 거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 바다 아시잖아요. 그러죠? 일부분 잠깐 이렇게 시간 된 만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잖아요. 씨앗된 말씀이 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죠. 마음밭에. 마음밭을 의미하거든요. 마음밭에 들어오는데 네 가지 일단 배우셨잖아요. 길가가 있고, 그 다음에 돌짝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옥토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아니면 씨를 뿌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동일한데, 씨앗은 동일한데 씨앗이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는 마음밭이 어떠하느냐에 대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음밭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씨 뿌리는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라 말씀은 동일한데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마음밭을 통해서 영성 형성을 설명합니다. 성장의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건 이제 길가니까 사단이 다 빼앗아 가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길가는 아니죠. 그죠? 물론 약간 부분적으로는 체험할 수는 있겠죠. 막 말씀 듣고 있는데 무슨 드라마에 나는 심취되어 있다든가 뭐 이럴 수는 있지만, 근데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고, 보편적으로는 우리는 길가는 아니니까 길가는 지어버리고, 그죠? 지어버리고. 이제 저희 여러분은 이제 셋 중에 하나죠. 이제 돌짝이거나 가시떨기거나 뭐죠, 옥토가 되거나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오해하셔서 안 돼가지고 내가 한 번 옥토라 해서 영원히 옥토는 아닙니다. 오늘 현재성 속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제는 돌짝이었지만은 오늘은 내가 옥토가 될 수 있고, 그죠? 내가 어제는 옥토였는데 오늘은 내가 돌짝이 될 수도 있고, 이러는 뭐예요? 현재성의 문제니까. 어차피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 몸이 환경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으면 되는데, 휘둘렸을 때는 자아가 반응한다. 그럼 돌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휘둘렸을 때 자아가 반응하면 돌짝이 되는 것이고, 소욕이 반응하면 가시떨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이게 자아가 반응하면 돌짝밭이 되고 소욕이 반응하면요 가시떨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아와 소욕을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뭐가 된 거죠? 옥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성장해서 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셔가지고 심어라 그럼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줄 거다, 부자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악용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서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옥토가 잘 되어지면은,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이 옥토를 온유한 심령이라 부르니까 깨어진 심령, 온유한 심령 부르기 때문에, 이 옥토가 잘 되어지면은 말씀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어떤 거죠? 영성 형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네, 접근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제가 듣고 싶은 부분은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뭐 하셔야 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잘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잘한다는 것은 사실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부분이죠. 다스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돌짝을 제거해야 되고 뭐라는 거죠?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되고. 근데 이 가시떨기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소유가 썼습니다만 가시떨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염려예요. 염려. 이 세상에 대한 염려. 그죠? 염려가 사실은 우리 소욕을 많이 부추기거든요. 염려하는 마음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염려가 해버리면 말씀이 내 안에서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염려를 하나님께 먼저 맡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염려는 없어지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죠?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도 내일 자고 일어나면 다시 염려는 생겨요.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자아, 소욕.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항상 내일은 우리에게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일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 진짜 몰라요. 저도 모르고. 단지 오늘 감사하면서 사는 거지만, 그러니까 내일 내게 좋은 일이 있을지, 내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안 좋은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 지체들께서도,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소욕의 문제는. 몸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몸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아가 준동하거나 소욕이 준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우리가 오늘 계속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돌짝인가, 가시떨기인가, 옥토인가. 그리고 사실은 못 박는 거 내가 못 박는 거예요. 그러죠? 이 말씀만 보고 그냥 끝내시죠. 네. 또 다음에 다음 주에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잠깐 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그냥 우리 믿음을 사용하셔야 되니까. 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실까요? 24절 말씀. 네, 잘하시는 말씀이셔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 하는 거죠? 못 박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누가 못 박았냐면은 우리가 자원해서 못 박힌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탁 못 박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런 의미고 지금 이 말씀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만약에 자아나 소욕이 이해되시겠죠? 자아나 소욕이 만약에 발견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자아와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죽었음을 시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사건이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도 사실은 그 사건이죠. 근데 우리 느낌 속에서는 내가 지금 자아하고 소욕이 지금 준동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자아와 소욕을 십자가에 뭐 하셔야 돼요? 못 박으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믿고 자아와 소욕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법을 하는 거죠. 그죠? 아무리 죽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사용해서 죽었음을 시인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한번 훈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진짜 쉬운 공과는 아니에요. 어떤 분에게는 너무 쉬운 공과인데 또 어떤 분들에게는 사실 이게 쉬운 공과가 아니시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계속해서 배워야 될 부분이니까 이렇게 하고 그럼 하여튼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서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믿음. 하나님의 주권, 이해되시겠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